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 합독하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몇 주 전 주일 아침에 교회로 운전을 해서 오다가 깜짝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교통사고가 날 뻔한 것은 아니고요. 제가 101번 프리웨이로 운전을 쭉 해오는데 제 바로 옆 차선에 하얀 승용차 한 대가 같은 속도로 쭉 달리고 있었어요. 한동안 계속 같은 속도로 달리고 있어서 저도 모르게 누군가 해서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돌려서 쳐다봤습니다. 젊은 아시안 여성분이 운전을 하고 있었어요. 척 보기에 한국 사람 같았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서로 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운전을 하면서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메이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종종 우리가 운전을 하다가 이 메이크업 하시는 여성분들 볼 수 있잖아요. 저도 가끔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주로 빨간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멈추어 있으면서 그 틈에 뭐 고치기도 하고 바르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성분은 101번 프리웨이를 70마일로 달리면서 이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같이 차를 타고 있는 식구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네 사람 다 보면서 감탄을 했는데 그냥 간단히 화장을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큰 이게 전문 팔레트라고 하나요? 그걸 이제 펼치고 한 손으로 그걸 들고 한 손으로는 핸들을 잡았다가 마스카라를 칠했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운전을 보는데 직선 도로도 구번 도로도 아주 그냥 능수능란하게 일정한 속도로 운전을 쫙 하는 겁니다. 그런 운전 실력을 보고 전문용어로 신의 경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군 생활을 할 때 운전을 가르치는 운전병 조교였어요. 그래서 제대할 때쯤에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할 때쯤에 육군본부로부터 표창을 받았습니다. 모범 운전병이라는 표창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한국의 육군이 38개 사단, 육군 병사가 약 50만 명이었어요. 그 중에 몇 명 못 받는 표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 나 운전 좀 하는구나, 안전하게 운전 좀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 주일 아침에 그 환상이 완전히 깨졌어요. 저 여성분은 저보다 한 수 위다. 무림의 고수가 참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어 단어로 여러분 아시는 expert라는 단어가 있지요. 전문가, 정통한, 탁월한 이런 뜻이잖아요. 이 단어는 ex, 밖으로, per, 시도하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시도하니까, 계속적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니까 이게 전문가가 되고 능숙해지고 탁월해진다는 이야기지요. 이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그러한 운전 습관을 따라 운전을 하니까
아주 능수능란하고 익숙해진 것입니다. 사실 엄청 위험한 운전 습관이잖아요. 미국의 어느 보험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 있었어요. 그는 부득불 자기 직업 때문에 여러 사건과 사고를 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7년 동안 그 일을 하면서 실제로 발생한 7만 5천 건의 사건 사고를요 정밀하게 분석했어요. 그런데 7만 5천 건이면 17년이면 어마어마한 데이터 아닙니까? 그걸 쭉 분석을 해보니까 하나의 통계 법칙이 나왔어요. 사건과 사고는 이러한 루틴으로 발생하는구나. 그래서 그 법칙에 자신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유명한 하인리 법칙이에요. 7만 5천 건의 산업재해, 교통사고, 일상사고 등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통계 법칙이 딱 떨어졌어요. 그것이 이 하인리 법칙인데요. 그게 바로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운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로 했으니까요.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 사람들이 운전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어느 특정한 습관들이 있어요. 예컨대 휴대폰을 본다거나 아니면 말씀드린 이 아시안 여성처럼 메이크업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습관을 가지고 운전을 하면 하인리 법칙 1대 29대 300 약 300번의 상황이 발생해요.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급정거를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차선으로 들어간다거나 중앙선을 침범한다거나 아니면 신호를 위반한다거나 이러한 약 300번의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29번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요. 경미한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무감각하잖아요. 그런데도 안전불감증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대형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 300번의 그런 작은 상황들이 발생할 때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느껴야 한다는 거예요. 돌이켜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다를 바 없습니다. 영적 무감각, 신앙의 안전불감증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의 300번의 영적인 사인을 듣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29번의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에 대형 사고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성도가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병원으로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습니다. 이것도 검사하고 저것도 체크를 해요. 피검사도 하고 혈압도 당뇨도 소변검사도 합니다. 그래야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무슨 날이냐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영적 검진을 받는 날이에요. 그러니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위로와 격려도 받아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300번의 사인과 29번의 영적인 경고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믿음은 과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인가? 나는 오늘 밤에 죽어도 내일 천국에서 깨서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모양뿐인, 껍데기뿐인 믿음은 아닌가? 검진하는 의사를 신뢰하고 자신을 맡기듯이 이 예배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심령에 노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드리고 영적인 귀를 쫑긋 세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같은 영적 검진이, 영적 진단이 시급한 한 인물이 나와요. 가이사랴 총독 벨릭스입니다.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되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 재판장에서 판사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고소인단은 세 가지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지요. 소요죄, 이단의 우두머리, 성전을 모독한 죄.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요, 그 고소에 대해서 자신의 무죄를 스스로 변호하는 내용이 10절 이하에 쭉 이어집니다. 바울은 그 세 가지 죄목에 대해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스스로의 무죄를 밝혀냅니다. 바울은요, 자신은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부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시며, 더군다나 자신은 성전의 규례와 절기를 무시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기 변호를 들은 판사 벨릭스는 판결을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재판을 연기합니다. 벨릭스 자신에게 공문과 함께 사도 바울을 보내온 로마군의 장교 천부장 루시아가 올 때까지 재판을 연기합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22절 시작. 벨릭스가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자, 그런데 여러분 읽으신 이 구절에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이 도라는 것은 당연히 사도 바울이 선포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믿음을 말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벨릭스가 이 복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더 자세히 알았다라는 말은 당연히 비교급이지요. 누구보다 더 자세히 알았다는 말입니다. 누구일까요? 고소인단들. 사도 바울을 고소하는 유대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교 장로들, 그들보다 기독교 복음을 더 자세히 알고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로마 사람인 그가, 로마 고위 관료인 그가 어떻게 이 유대인들보다 기독교 복음을, 신앙을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성경에 그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요. 먼저 그가 통치하고 있는 이 지역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신도시인데요. 이 도시에는 일찍부터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출된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명인 빌립이 이 도시에서 정착하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사도 바울도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파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 벨릭스는 자신의 지역에서 급격하게 전파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을 이미 알아본 것 같아요. 조사한 것 같아요. 또 하나 그가 잘 아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듯이 유대 여자였어요. 유대 왕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십자가로부터 시작한 그 복음을 자신의 아내를 통해서 들었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처럼 벨릭스는 기독교 신앙, 기독교 복음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본문 22절에 벨릭스가 이 기독교 신앙, 이 도를 더 자세히 알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벨릭스가 더 정확하게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요, 이 구원의 진리, 복음의 도를요, 자세히, 그것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는 여기서 더하여 오늘 본문 사도행전 24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총독 벨릭스가 구류되어 있는 사도 바울을 불렀어요. 그리고 자신의 아내와 함께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전도, 그것도 예수 믿는 도를 들었습니다. 아주 희망적인 장면이지요. 자, 그런데 이 벨릭스는 그렇다면 이 예수 믿는 도를 따르는 사람이었을까요? 크리스찬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벨릭스는 이 도를 믿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는요, 사도 바울이 명백한 무죄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 재판을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재판을 연기했습니다. 그 재판은 2년 동안 연기되었어요. 그 말은 사도 바울이 구류 상태로 2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에게 제한적인 자유가 주어졌지만 여전히 그는 죄수로 취급받았습니다. 2년 후에 벨릭스가 사임을 하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와요. 베스도가 다시 재판을 엽니다. 베스도는요,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상황, 벨릭스도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를 붙잡아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구류 상태로 2년이 지났다는 말입니다.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동안 2년 동안 구류하여 둔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류하여 둔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그는요, 사도 바울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바울을 2년 동안 붙잡아 두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바울을 불러서 예수 믿는 도를 들은 것은 그가 복음이 궁금해서가 아니에요. 진리가 궁금하고 성경이 궁금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게 벨릭스의 마음이었어요. 앞서 사도 바울이 이 고소인단의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변호를 했다고 했잖아요. 10절 이후에 그 내용을 쭉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절.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과 로마, 유럽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심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복음을 듣고 생겨난 이 신생교회, 이제 교회가 시작됐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 구제연금을 모았어요.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도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그 가는 곳에서 구제연금이 모이면 그걸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도들에게, 어려운 교인들에게 전달해 줬거든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벨릭스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이 돈이 많구나 라고 뇌물을 받을 심산으로 그를 자꾸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로부터 직접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사실 이거 어마어마한 회심의 기회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아주 탁월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설교를 직접 듣는다는 기회가 흔치 않지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 아닙니까? 바울은요, 구원의 도를 가감없이 선포했습니다. 그 도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벨릭스의 인생은 정말로 180도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벨릭스에게 300번의 영적 사인을 주셨습니다. 29번의 영적 경고를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들로부터 받는 인기와
물질에 대한 탐욕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로부터 예수 믿는 도를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것 하나 붙들어야 돼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차원의 것이다. 내가 아는 것이 곧 내가 믿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에요. 믿는 것은 신앙의 영역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성경에 대해서도 박식한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회 생활도 능숙하게 잘 알지라도 그것이 곧 내가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벨릭스를 보십시오. 그가 가진 그 지식이 그의 구원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행동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기독교 신앙, 이 신앙에 대한 지식과 여러분의 믿음과 그리고 삶이 하나가 되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직 프랑스에 가본 적이 없는데요. 그곳에 가면 꼭 보고 싶은 요리가 있습니다. 먹고 싶은 요리가 아니고요. 보고 싶은 요리예요. 그 메뉴의 이름이 그레뉴이에라고 불리는 요리입니다. 주 재료는 개구리예요. 손님이 식당에서 이 메뉴를 주문하면 손님이 앉아있는 그 테이블로 버너와 냄비를 가지고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직접 보는 앞에서 개구리를 산채로 그 냄비에서 요리해서 준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혐오스러운 음식을 좋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되나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물이 너무 뜨거우면 개구리가 어떨까요? 펄쩍 튀어나가 버리지요. 살아있는 개구리니까. 그래서 맨 처음엔 냄비에다가 개구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의 물을 부어줍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어떻게 할까요? 유유히 헤엄을 친다고 하지요. 그러다가 아주 약한 불로 서서히 물을 데웁니다. 그러면 그 개구리는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는다고 합니다. 성도는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경종을 듣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는 것과 내가 믿는 것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2주간 살펴본 이 벨릭스라고 하는 인물은요, 사실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원래 노예였습니다. 로마 역사를 보면요, 그는 노예였다가 총독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고대 로마 사회에서 흔치 않는 신분 상승을 이룩한 사람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는요,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300번의 사인과 29번의 영적인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끝내 그 기회를 버리고 말았습니다. 로마 역사에 보면요, 이 벨릭스는 악명 높은 총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존하는 로마 역사에 나타나는 벨릭스는 뇌물과 폭정의 인물이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활동한 역사가 타키투스의 기록을 보면 이 벨릭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는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이다 라고 그 당시 역사가가 벨릭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일로 그는 총독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그 유명한 곳 폼페이로 유배를 갑니다. 벨릭스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 아그리빠, 이 세 사람이 이 폼페이에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언제까지 유배 생활을 했을까요? AD 79년 8월 24일 오후 1시 폼페이에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할 때까지 이 일가족은 화산재해에 매몰되어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하누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300번의 영적 사인과 29번의 영적 경종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가 과연 믿는 것과 아는 것, 나의 삶이 하나가 되고 있는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 하누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영적인 사인과 또 누구에게는 영적인 경고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다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깨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서히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도 잃어버리고 천국도 상실하는 오늘 본문의 벨릭스 같은 사람이 아닌 끝까지 주님을 얼굴과 얼굴로 뵐 때까지 이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누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